우리가 지난주에 겸손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본질이란 말은 철학에서 쓸 때 어떤 개별적 사실들을 관통하는 보편적 원리, 그런 뜻으로 써요. 그러니까 겸손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겸손이라는 원리는 모든 구원의 진리, 그리고 로드십, 또 헌금, 또 그리고 기도, 이런 우리 신앙생활, 이 모든 것에 관통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겸손이라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면 과연 겸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이란 말인가? 바로 이 질문이 나올 텐데, 바로 오늘은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이다 그러면 주로 무엇을 생각합니까? 뭔가 모르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때가 많죠. 저도 한때는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안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허리가 막 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요즘은 헬스를 하면서 더러 허리를 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요즘 어쩌다가 허리를 이렇게 펴려고 해도 여러분 오해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늘 허리를 숙이면서 낮게 보이는 이것도 물론 겸손의 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겸손의 본질이 아니고 핵심이 아닌 거예요. 자, 겸손은 우리가 겸손이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있고 사람 앞에서 겸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두 가지 겸손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죠. 바로 여기서는 이 젊은 자들이 이 장로들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될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 이것이 겸손의 본질이고 또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했을 때 말하는 그 핵심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 사실 그 겸손한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다 담겨 있지만은 중요한 것을 네 가지로 압축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겸손이다 할 때는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당시의 강대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 민족, 그리고 애굽 민족까지 다 점령해서 중근동 지방을 다 점령한 대제국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이 바벨론 성을 쭉 걸어다니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나라는 단어예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고 나의 도성으로 삼았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교만의 본질인 거예요.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이루었고 내 거고 그리고 내 영광을 드러냈다, 바로 이게 전형적인 교만인 거죠.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이 교만의 말을 하자마자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떨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런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총기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짐승인 것처럼 막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짐승처럼 7대를 지나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랬을 때에 나중에 7대가 지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총기가 돌아와요.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에 총기가 돌아오고 다시 왕권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7년 7대를 지나면서 이 짐승처럼 지내면서 하나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대제국을 건설하게 한 분도, 그리고 이 권세를 자기에게 준 분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자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시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전에는 내가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깨닫게 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것이고 나는 다만 그분께 감사할 뿐이고 찬양할 뿐이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사건은 겸손이 무엇이고 교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대제국을 건설했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형적인 교만입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 내가 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게 겸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과 겸손은 주어가 달라요. 교만은 내가 주어입니다. 1인칭 나가 주어고 겸손은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이게 이렇게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도 때로는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지요. 내가 혹시 어떤 큰 일을 이루었거나 혹은 많은 재물을 얻었거나 혹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을 이뤘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바로 이것이 교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많은 재물을 벌었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것이지 내 힘으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얻은 어떤 업적들, 내가 이룬 성공도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이루어진 거지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은 내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인 거고,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겸손이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때로는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잘났어 아니면 무슨 운때가 맞았어 그래서 이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저 느부갓네살처럼 완전히 밑바닥에 내등덩이 쳐버리셔요. 그래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세우시고 올리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내가 잘나서 이렇게 돼 있다, 내가 번 것이고 내가 한 일이다 라고 혹시라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맞기 전에 저 밑에 밑바닥에 내덩덩이 치기 전에 정신 차리셔야 돼요. 다 그거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리고 내가 이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주신 거다. 이거를 믿고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하면
저 밑바닥은 내던져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얻은 모든 것, 구원까지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재물도 주님 주신 것이고, 내가 낳은 자녀도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고 겸손하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에게 더 큰 감사 제목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겸손이란 것은 뭐냐?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창조될 때부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원죄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원래는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퍼라는 천사장인데, 이 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나도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거든, 나도 내가 내 이름 드러내고 싶단 말이에요. 나는 언제까지나 하나님만 섬기고 살 것이냐, 이렇게 해서 타락하게 된 게 바로 마귀라는 존재가 되고, 또 그를 따라온 무리들이 다 이 악의 무리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그 타락의 원흉이지요. 또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하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이 마귀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 마귀의 유혹이 넘어가서 이 선악과를 따먹다 보니까 그만 그때부터 온갖 범죄와 불행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바로 우리 조상이 타락하게 된 것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교만함,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또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아실 텐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그 동기가 뭐냐? 바로 우리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물로 홍수 심판받지 말고 우리 이름으로 드러내고 우리를 하나님께 도달해서 어떻게 해보자, 이게 바로 그 동기였어요.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로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었고 그들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하나님에 도전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름을 늘어내려고, 하나님 필요 없다, 간섭받기 싫다,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있다 해도 나는 거부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교만을 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셔요. 그리고 그들의 시도를 다 패하게 만드셔요. 바벨탑을 쌓았을 때도 은혜를 혼잡케 하셔가지고 그 모든 시도를 다 패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 그들을 비웃으시고 또 그들의 모든 시도를 다 깨트려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도 사실은 이런 유혹들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또 하나님보다는 내가 나타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다 동일하게 남아 있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다 뭘 원합니까? 내 이름 드러나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근데 간혹 열심히 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섭섭합니다. 그때부터는 섭섭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섭섭하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모든 게 그냥 싫어지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고 막 회의가 들기 시작하고,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섭섭병의 원인이 뭐냐면 나를 안 알아주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막 내 이름이 사람들을 와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이름이 막 그냥 영광 받고 싶고 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 거,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거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회자도 목회를 잘해가지고 잘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저 목사님 참 잘해, 저 목사님 설교가 좋아, 이런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말을 들으면 어색해지고, 그런 말이 안 들리면 섭섭해지고, 이런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뒤에는 주님만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자기를 감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건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해요. 자꾸만 누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내 이름이 높여 들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옛날 마귀가 우리 조상들 넘어지게 했고 바벨탑을 만들게 했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했던 그 유혹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유혹이 들어올 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지금 유혹하고 있구나. 옛날 우리 조상들이 넘어지게 했던 그 바로 교만의 유혹, 이것이 지금 나에게도 지금 오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지금 자꾸만 내가 높아지려는 이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감추어지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칭찬을 다 받아버리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 땅에서 다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나는 감추고 주님만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은 자기를 낮춰서 인간이 되어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런 모습으로 올려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는 감춰지고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낮출수록 주님은 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칭찬 다 받고 하면 이미 상을 다 이 땅에서 받아버려서 나중에 하늘에 가면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받기를 원하세요? 하늘에서 상 받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상보다는 하늘에서 받을 상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상 받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나는 남치워지고 주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셔요.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낮추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겸손이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이게 불신앙이고 이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불신앙의 핵심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있든 없든 나 관심 없다, 나는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게 오늘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잘 부르는 노래가 뭐냐?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요. 어느 유행가 가사가 그런 게 있죠. 바로 이런 노래를 하나님 앞에 대해서도 똑같이 부르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전형적인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이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그냥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내 삶 속에는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뜻과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교만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이유가 어린아이가 엄마를 꼭 붙들고 사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걸 원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 모든 의지하는 걸 끊어버리시는 거야. 자기 능력에, 자기 지혜에 절망하도록 만드셔요. 그래서 자기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 그대로 한번 해봐라 놔두십니다. 그렇게 나다 보면 다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좌절을 경험하고 난 뒤에 나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천부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주께서 그들을 다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들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편안해지고 먹을 게 좋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힘을 의지해가지고 혹은 재물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길을 인도하셔요. 거기서는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마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때가 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그래서 일부러 광야의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일부러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 내 지혜와 내 능력 의지하며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결국 우리를 그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지혜와 내 능력 의지하면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갑니다. 제일 처음 막가다린 성은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은 역사도 오래됐지만은 아주 견고하고 강대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매일마다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7일째는 7바퀴 돌고,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 때는 큰 소리로 외치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에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니까 그와 같은 승리의 엄청난 결과를 얻은데, 근데 그 다음 닥친 성이 어디냐?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도 없는 조그만 성입니다. 불과 인구도 몇천 명 안 되는 아주 조그만 성이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이런 성은 한 3천 명만 보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 명 보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야말로 36명이 죽고 그냥 다 도망 나온 거예요. 그 조그만 성에 다 오히려 패배당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 지혜와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패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닫게 하시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옛날에 그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자주 외친 구호가 있는데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라는 거예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어떤 일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내 말과 내 뜻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하라. 이게 바로 성령보다 지혜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할 때일수록 먼저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실 때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제일 처음 왔을 때 이제 주일날 부임 인사를 하고 이제 월요일날은 쉬는 날이니까 쉬고 화요일날 첫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탁 터진 게 뭐냐면은 장례식이었어요. 갑자기 어느 분이 집사님이 돌아가셨다.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장례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장례 설교 한 적도 없거든. 뭘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첫 일이 그냥 장례가 탁 떨어지니까 얼마나 제가 당황하고 아주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준비한 말씀을 전했을 때에 놀랍게도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돌아가신 집사님이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믿지 않던, 교회 안 나오던 집사님이, 그 남편이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 한동안 오래 나오셨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좀 안 보이시는데, 하여튼 그 아들까지 다 나오셨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조금 우리 교회 장례식을 여러 번 치러보니까 이제 나도 노하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경험을 의지해서 막 전하다 보니까 옛날에 같던 그런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혜의 공교한 말로 전도한 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의지해야만 되지, 내 지식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은 공교하게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이 영향력은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토요일을 준비할 때 꼭 우리 1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우리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교육자들 다 같이 하자 해가지고 토요일 2시가 되면 본당에 나와서 다 같이 기도해요. 내일 있을 말씀을 위해서,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 지혜와 내 능력을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기도를 뜨겁게 하고 나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멘 소리가 그날따라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어제 기도가 부족했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할수록 아멘 소리도 커지고 감동이 있고, 근데 그게 아니고 막 지혜롭게 잘 신학적인 영역을 증거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많이 했지만은 기도 준비가 안 되고 내 지혜로 하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전하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전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말씀을 전해보실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지, 내 지혜로운 말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교만과 겸손의 차이예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려는 사람은 여러분 결국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할 때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뭔가 역사가 나타나고 삶이 변하고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힘을 의지하는 이것을 버리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아, 내 지혜로 하려는 자아가 죽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완전히 맡겨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을 때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하는 이 자아가 죽을 때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려면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지혜로 하려는 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셔요. 그러고 보니 그 뜻대로 내 인생을 맡길 때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며 사세요. 주님만 의지하며 사시는데, 그러나 이따 가씩 보면 내가 살아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세리와 바리새인이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의 어려움을 믿고 나는 이렇게 잘합니다 하고 교만한 자세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세리를 오히려 어렵다고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죠. 세리처럼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됨, 나의 연약한 모습, 이거를 주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태도가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세리와 바리새인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기준에 보면, 여러분 저 하늘에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의도 가면 63빌딩이 있고 그 밑에 10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밑에서 보면 하늘과 땅 차이 같이 보이지만은 저 비행기를 타고 보면 63빌딩이나 10층짜리나 다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일 뿐이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세리의 모습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가 다시 기도와 응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요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43개국 연합군들이 막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중과부적입니다. 그러니까 요사밧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막 두려워 떨 때에 모두 다 금식하면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 내 자신의 부족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놓으시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겸손의 기도거든요. 바로 이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셨어요.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싸울 것이 없나니 내가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아라. 너는 구경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셔서 딱 그냥 저희들끼리 싸워가지고 패망하도록 딱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연약함, 부족함 이런 걸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바로 그 겸비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불치의 병이 걸렸어요. 선지자로부터 너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니까 너 인생을 정리하라 이 말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왕의 채통 다 버립니다. 그리고는 벽을 향하여 겸비하게 막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전심을 행한 거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금방 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성 밖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기도를 보았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물이 뭐예요? 겸손의 표시거든요. 겸손의 표시, 그 겸비한 마음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혁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나중에 덤으로 아수르 위협으로부터 그 나라를 지켜주겠다 이 약속까지 받게 되었죠. 바로 눈물로 기도하는 겸비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를 그대로 고백하셔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그 겸비한 태도를 보시고 그걸 어렵게 보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이것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늘 겸손하셔야 돼요. 늘 겸손하셔야 돼요. 먼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인 걸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더 많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하나님만 높여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더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리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셔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내가 겸손히 기도하면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역설의 진리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바로 이것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은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